우리 옆에 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주세요. 옆에 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철야 기도니까 12시를 넘겨야 됩니다. 12시. 11시 59분에 가면 철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차편 때문에 좀 일찍 가시는 분들 있고, 또 내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찍 가시는 분들 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건이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 때가 언제냐,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한쪽에는 명절은 딴 게 아니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축제, 기뻐하는 날, 절기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한쪽은 이게 베데스다 목가에는 축제가 아니에요. 신음 소리가 있고 고통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다 축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에 명절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의 각색 병자들이 이제 나오는 이 두 장면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쪽에는 축제가 벌어지지만, 또 어떤 데는, 어떤 곳은 전쟁으로,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 간의 전쟁에 굉장한 이렇게 참혹해요. 그곳에 또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 있죠. 또 그러나 또 어떤 데는 또 뭐 파티를 열고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에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살고, 한쪽은 결혼식을, 한쪽에는 장례식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때는 하루에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표준을 빨리 바꿔야 돼.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가능이다는 불가능. 38년 된 병자다, 이 말은 불가능. 불치병이 불치. 중증 환자죠. 중증. 지금으로 치면 그냥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안 되고. 자, 그런데 신랑 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신화인지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나무꾼과 선녀인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설 그걸 듣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내려와서 또 물이 동하면 그것도 모르겠고,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중환자인데 38년 병자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38년 정도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병과 함께 외로움을 함께 안고 있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참 이게 병에 들면요, 이게 병과 함께 고통이 뭐냐,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냥 대충 친한 친구들 안 오더래요. 친한 사람들만 이제 오더래요. 근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친한 친구들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인생을 서로 이제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와는 저는 모르는데 내가 아파 누워서 깊은 질병 속에서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니까 사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인심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절망 속에 있는 38년의 환자는 어떤 면에서 오늘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 저주하에 있는 모습, 고통하는, 신음하는, 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바디메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얘기하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질문을 던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너가 정말 뭘 원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불가능을 오랫동안 내 삶에 품고 있으면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살아요. 안 돼. 불가능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병과 함께 그 병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고통도 여러분 오랫동안 겪고 있으면 고통이 일상이 되고 고통이 내 삶이 돼요.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의 면역이 돼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때 처음에는 그걸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고통도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 면역이 된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요.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면 더 이상 나을 것이라고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안에 깊은 어떤 소원, 갈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철화도 계속 나오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오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이러기보다 철학기도 다니는 거지 뭐. 철학기도 늘 다니고 익숙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그냥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이 되고 이게 그냥 내 몸에 배어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물으신다면 아까 치킨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막 작정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 이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이제 예수 7절에 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38년 된 병자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뭐 이러고 전혀 동문서답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주님이 한마디에 이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9절입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은 이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했던 거죠. 뭐 중증이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니까 심각한 중증이에요.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물이 동안에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이 자리를 들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기가 깔아 뭉개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말씀이 있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왜 요한은 이 사건에 일어난 날을 언급하고 있느냐 거죠. 그냥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하면 끝나는데 이 날은 안식일이라. 왜 안식일을 언급할까요? 당장 이유가 나옵니다. 그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그 안식일인데 너가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는 거. 이 생뚱맞아.
지금 이 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 왜 자리를 들고 있는? 또 이것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낫게 한 예수님에게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치유를 받은 이 병자는 흥분한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다.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낫다. 내 다리를 한번 보라.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가 이렇게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다. 아마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 그 간증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당신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보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는 이 지나친 문자적 해석을 말합니다. 지나친 문자적 해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는 귀해요. 그러나 지나친 문자적 적용으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 그래서 노동의 기준을 너무 디테일하게 막 만들어서 세분화, 기본이 39가지. 이걸 막 그냥 부풀리고 비풀리고 몇백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매듭을 짓는 것도 안 되고, 뭐 등잔을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병자를 고치는 치료하는 것도 안 되고, 전부 안식일을 보면. 미국에도 요즘 유대인들,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그 이웃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같이 가는데 엘리베이터 딱 입고 있는데 안 눌리더래요. 그거 일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눌리니까 나 따라오는 거예요. 대신 눌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자적 이렇게 확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마카비 전쟁 초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는 적장에게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편을 택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해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왜곡된 시간입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를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율법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지. 그럴수록 사람이 차가워져, 냉혹해져. 여러분,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격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죠. 같이 춤을 춰야 돼요. 그를 위해 잔치를 벌려줘야 돼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여러분, 여기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감동은 사라지고 은혜 받았던 것은 다 과거형이 되어버려요. 초신자 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눈물이 넘쳐 흐르고 찬송가 부르면 그냥 감격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좋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가슴이 뛰고, 왜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요즘은 이게 성경책, 오늘 성경책을 안 들고 왔네. 성경책 요즘은 다 지퍼가 있고 또 너무 가죽으로 잘 돼가지고 그런데 전에는 지퍼가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빨간 게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다 성경책 여기 빨간. 요즘은 금으로 막 칠해놨더라고요. 금이 별로 안 좋아요. 빨간 거로 안 좋아요. 그 빨간색만 봐도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를 해요. 막 전도를 하고 전도해온 사람이, 내가 전도해온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막 그거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때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고. 전에는 막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되게 별나다. 그러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우는 사람 보면 초신자구나. 막 뜨겁게 감격하는 사람에서 막 물 붓고 막 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감격이 요즘도 있습니까? 아는 것이 많아지면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자꾸 어려워지고 격길로 빠지는 거예요. 할 것은 다 하고 지킬 것은 웬만큼 다 지키는데 문제는 신앙의 외형주의, 바리새이즘이죠. 겉으로는 아무럴 데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종교성이 강해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신앙성과 종교성이 다르다. 신앙심과 종교성이 다르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정반대. 오늘 여러분 38년 병자의 치유를 행하신 주님, 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마땅한 반응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 38년 동안 고통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100% 치유를 하시고, 그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치유된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외적인 행동의 준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의 척도는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 그 긍휼을 우리가 가지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기준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다. 하지 않는 게 미덕이다. 가급적 몸을 도사려. 움직이면 판단을 받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을 자꾸 도사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자꾸 뭔가 도사리는 거예요. 뭘 하면 사고가 나고 판단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잘 받아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죠. 결국 신앙은 외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골마인. 그게 바리새주의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인 거죠. 하면 판단을 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있는 이 38년 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옮겨가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이 안식의 개념과 지금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뭔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안식하신다는 개념은, 안식의 개념은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왜 안식을 그러면 이야기하시느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안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안식이신 분이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럼 갑자기 왜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안식의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까? 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격에 한 수 더 뜨신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게 일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에 진정한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요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말은 정지, 스탑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식은 재창조예요. Recreation. 일을 하기 위한 안식이지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일과 쉼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안식을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하시는 성실하신 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요즘 제가 에베소서 1장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침까지 마무리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장래에 이루실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진행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해 주시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죠? 참 오묘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몰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리고 배 밑에서 아주 은밀하게 자고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해가 딱 걸리게 하고 물속에 집어 던지게 하고 정확하게 큰 물고기가 딱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깜빡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오늘 설교 준비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억 안 하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될 뻔했잖아요. 정확하게 끌어내시는 하나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끝난 겁니다. 나일감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애굽의 공주가 그게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가려고 가지고 그 타임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만나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성경이 뭐 곳곳에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내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하시는 모든 과정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요, 여러분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매우 열심히, 그냥 슬슬 그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뜀박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곤하셔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에 다 응답하시다가 지쳐가지고 잠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옷에는 땀 냄새가 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인화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짬짬이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3년의 짧은 공생애지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잖아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고 성실한 삶을 사신 분의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신통치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훈련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 실수하고 허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허당 12명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수없는 가르침의 사역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틈틈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생애를 압축해보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시간은 그냥 천천히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성실을 다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병자를 일으키신 이 기적, 긍휼을 베푸는 일, 율법의 세칙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율법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형태의 안식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이란 몇 킬로의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느냐, 몇 킬로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몇 킬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리를 들고 저게 몇 킬로짜리냐, 저게 짐이냐 아니냐, 저게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논쟁과 비난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식이 없어.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비로소 안식을 할 수가 있어. 안식일에 포함된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라.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율법이다. 그게 율법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속성상 뭔가 하면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여러분, 게으르면 사랑 못해요. 게으르면 연애도 못해. 연애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씻고 닦고 막 하고 막 옷도 하고 막 보통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가야 돼요. 짐도 다 들어줘야 되고, 형제들 추워도 옷 벗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가 막 다시 왔다가 갔다가, 맹렬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굉장히 강렬한,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쉬신 적이 없다.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뭐예요, 여러분?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자를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풀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그게 긍휼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매우 적극적이에요. 아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춤을 추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사람들이 미친 아버지를 하든 그냥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살찐 송아를 잡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혀주고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보면 그 실성한 아버지고 미친 아버지고 crazy. 근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근데 큰 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막 무시하고.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춤을 막 추잖아요. 그 왕실의 규율, 왕실의 법도, 사람들의 평가, 그거와 상관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주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눈길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안식일에 의도적이에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질시의 눈초리를, 그리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의 그 시선을 모르실 리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과 상관없이 긍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는, 행동할 때는 그 기준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규칙을 지킬 것인가, 긍휼을 베풀 것인가. 믿음 생활이 여러분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 기준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살게 해요. 율법에 초점을 맞추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 하라, 이 기준 속에 날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대세야.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죄짓지 않는 것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기준, 그 규칙, 그들이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까지 깨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모습.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무엇 하다가 왔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죄짓지 않으려고 모든 애들을 쓰다가 왔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거예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 엄청난 걸 받았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 엉뚱한 거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능, 그 많은 은사, 그 많은 축복들 가지고 단지 죄짓지 않는 것으로 자위한다면 그건 정말 죄예요. 나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사랑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예요. 대단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규칙들을 깨뜨리고서라도 사람을 고치는 일에 몰두하셨다. 주님은 규칙 준수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처럼 말씀을 일상에 실천하는 일에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아무 얘기 듣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 봉사하면요 별 얘기 다 들어요. 낯서면 별 얘기를 다 들어요. 네. 찬양팀도 앞에 딱 서면 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Don't worry.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와, 뭐를 입었니, 어떻게 했니, 뭐 성가대도 마찬가지요. 뭐 곡이 어떻니, 뭐니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나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져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는 하려고 해야 돼요. 약간 실수를 해도 하는 쪽이 나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를 심산하고 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계획이 잘못하다가 1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거겠죠.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받은 거를 그냥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세게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에 이 정도 급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톤의 책망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야, 이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게으르다, 악하다, 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대인들같이, 이 본문에 유대인들같이 변해버립니다. 심사하고 판단하고 눈이 찢어지고. 자꾸 눈이 옆으로 찢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무리동안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몸이 불편한 상태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있는 이 거짓된 복음을 묻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죠. 이 병에 주는 고통도 크지만 사람들이 떠나간 것도 고통이지만 언제라도 내가 이 못에 뛰어들어가야 낫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믿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긍휼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슴이 싸늘한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따뜻한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런 자유를 얻게.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날 거대한 베데스다 목가와 같아요. 병자들로 가득 찹니다.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 매체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는데요. 요즘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바닥을 치는구나. 참 베데스다 목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빼앗기고 뺏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이의 덕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어쩜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의 짐. 복음은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겪었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병이 주는 짓누름이 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이 진리, 그 목가의 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적 삶이죠. 묶여있는 삶. 누구도 그 저주를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핏기가 써있어요. 날이 써있어요. 피곤해요. 불안해요. 세상은 우울함으로 가득해 있어요. 절망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 고문만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었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신화. 천사가 내려와 무리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 나을 것이다 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복음이죠,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낸 복음이에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본 적도 없고 그게 실제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는. 오늘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 헛소문들. 나 요즘 JMS 그 뉴스들이 요즘 막 핫하게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느냐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기가 막힌. 오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 신천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 나와. 대놓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아래도 신천지가 몇 명 있어요. 철학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 있어요. 꽤 있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빠져 있는 거잖아. 왜 그게 속죠? 그 거짓된 복음인데 믿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고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거짓된 복음을 전해주면 그게 내 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때 이단이 딱 입을 물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믿어야 살 것 같아서. 사입인지 오입인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보니까요, 막 암에 걸리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저거 먹으면 낫는다, 뭐 별거를 다 갖다 줘요. 그거 다 얘기 들으면요 더 빨리 죽어요. 남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이비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도 요즘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온 것 다 나오더라고. 최근에 내가 이렇게 뭐 약간 테니스도 안 쳤는데 테니스 엘보 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 봤어. 와. 어마어마하게 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거 몰랐는데 막 엘보 막 간단하게 낫는 법 막 나오더라고. 안 낫더라고. 간단. 집사님, 의사 집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주사를 놔고야 내가 나았지. 여러분 세상은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회복을 시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명의를 찾아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급 정보를 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법론을 동원했겠어요? 자기 자신도 주변의 사람도 38년의 세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을 먹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신화를 믿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오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안식이요. 레스트. 그 안식이 있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고 기쁨을 누리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자유의 영이 와야 되고요, 안식이 와야 돼요.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하면요 아직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안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실 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아까 찬양해도 그거 있대요. 다 맡길 때.
주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복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축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안식일이 그죠?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예배 안에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깊이 좌정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자유를 얻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식을 누리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행하시는 이 역사,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풀므로 자유하게 하고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때로는 일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고 무엇인가 행하게 하세요. 눈에 띄게 돼요.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띄게 돼요. 고통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이 보여요.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 오늘 죄의 종로를 하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요,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역사. 여러분, 최고의 삶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고통하는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내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고통하는 세상, 신음하는 세상. 갈수록 여러분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는 피곤이 쩔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그냥 죄 짓지 않는 정도로 자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적극성, 믿음의 삶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거죠. 38년 된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먹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믿음의 적극성을 띠고 우리 주변에 나아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자유케 하고 내가 누리는 이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데 힘 빼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과 축복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시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일한다. 이제 팔 걷어붙이고 올 여름에 선교지도 가시고 농어촌 교회 봉사도 가시고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뭐 악기 다룰 줄 알면 막 언제든지 자꾸 하시고요. 뭐 힘이 있으신 힘 쓰시고 주를 위해서 또 뭐 얼굴이 밝으신 분 안내해 보시고 절도가 있으신 분은 차량 안내하시고 뭐든지 하세요. 노래 하시는 분 성가대 요즘 성가대가 주일날 꽉 자리가 꽉 안 차더라고요. 돌아오세요. 꽉 차서야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주일날 보기 안 좋아요. 우리 방송에 다 나오고요. 그래서 성가대 안 차면 나라도 가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하세요. 여러분 뭐라도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꼭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 뭐든지 하세요.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뭐 나무도 누워 있으면 세우고요. 잡초 있으면 풀도 뽑고 지나가시고요. 애들 있으면 한번 칭찬 한마디 하시고요. 뭐 입도 하고 모두 멈추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두 팔 걷고 살아가시고 구원의 역사에 삶을 들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338장